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2월 19일, 어저께 18일 주일날 했던 거 카메라 안 가져가서 못한 거 조금 전에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제가 장모님 병원에 계실 때 어떤 집에 제가 잠깐 친방 가서 그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인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에 무슨 동쪽 같아요. 동쪽 같은데 동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근데 거기 갔다가 제가 이제 그 말씀한 거 갖다 제가 녹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집이고 또 어떨지 몰라서. 근데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집에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길거리 거지들에게 가장 먼저 오실 것이고, 아마 두 번째로 그 가정을 먼저 가실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제가 이름도 말하고 어디라고는 못하겠는데 제 가슴 속에서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바쳐야 됩니다.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사랑하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가정에서 한 얘기, 가정에서 한 말씀, 그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 본인도 있고 뭐 또 다 있으니까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고도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지옥 가는 게 싫어서 교회 나가요. 과연 교회만 나가면 하늘나라 갑니까? 같이 마음속에 솟아오는 불덩이였습니다. 교회만 간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그럼 하늘나라는 누가 갑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데입니까? 그것을 좀 외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 나가시는 분들 뭐 그런 거 듣고 싶어 하지조차도 않습니다. 뭐 그런 거가 필요 없는 겁니다. 몽땅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으로 믿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하늘나라가 뭔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누가 가는 곳인지 좀 알고 시작합시다. 물론 저하고 공부를 쭉 하신 분들은 이제 그거 다 이미 다 몸에 뱄죠. 이제 유튜브에 처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거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에 제가 항상 가슴에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을 돌봐주는 그분도 참 항상 제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교회 나갑니다.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가 오늘 질문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신방 같은 그 집, 아직도 제 가슴 속에 그때 그 어린 여자분의 눈초리가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나이다. 그 간절했던 그 어머니의 눈초리와 간절했던 그 사촌 언니의 눈초리, 또 거의 포기에 가까웠던 그 여자분의 남편의 눈초리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오셔서 그 집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불을 비춰주시옵시고
그 여자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장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험으로 이끄셨사오니 이제는 평화에서 평화로 이끌어서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마 제가 유튜브 올리면서 기침한 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그날이 제가 2018년 2월 13일 날 그 가정에 신방했었군요. 제가 어떤 큰 교회 갔던 것보다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엄청났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그 여자분의 눈초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러면 어떤 데입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떤 데인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지금 제 전화에서 지금 카톡 지금 시작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시면 가고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못 가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티벳 가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티벳에서는 그 여자들이 평생에 샤워를 2번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 중국 사람들이 더럽다고 흉보는 티벳이니까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죠? 그 여자가 샤워를 평생에 2번 하는데 결혼하는 날 그리고 죽는 날 이제 죽고 나서 2번 샤워하고 그 사이에는 샤워를 안 한다. 목욕을 안 한다 그럽니다. 이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말입니다. 이거 중국 사람들하고 일할 때.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자꾸 티벳 얘기를 해서 티벳 얘기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그 여자의 미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그 화장품 회사에서 여자의 미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화장품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하버드 교수들이 1년을 연구해서 미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주 그 미국 화장품계에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여자는 항상 자기가 어딘가 조금 모자란다고 느끼는 게 여자래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조금 모자란 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머리도 하고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눈썹도 5cm, 10cm짜리 이런 것들을 붙이고 수술도 하고 루즈곤주 다 바르고 그 치장하고 향수 뿌리고 한다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가 어딘가 항상 조금 뭔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의 그 심리래요. 그래서 여자의 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장품의 미가 아니라 모양의 미가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는 그 자체를 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자들을 만들 때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자의 미가 뭐였습니까?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중년부인들이나 할머니의 미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머리라도 한 번 더
빚으시는 할머니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 50대 넘은 아줌마가 아이고 내가 시장 나가도 이러면 안 되지 찍어 바르는 그 노력이 미였습니다. 그 첫 데이트 나간다고 젊은 애가 거울 앞에서 2시간을 꾸미고 앉아있는 그 콩당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찍어 바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그 2시간의 그 노력이 바로 그 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신부의 아름다움, 그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 하는 나라가 그런 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런 데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날 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남자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딱 봤을 때 어느 구석을 봐도 모자란 게 없고 빠진 데가 없습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하품을 해도 트림을 해도 방구를 껴도 아름다웠습니다. 3년이 지나고 애가 낳고 보니까는 결혼한 지 3년 지나가지고 새벽에 교회 가다가 탁 깼는데 부인이 새벽에 갈 준비도 안 하고 여자가 남편이 화장 안 한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여자 일진데 남편이 새벽 기도 안 하고 일어났는데 옆에 보니까 입 벌리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남편이 주여 내가 진정으로 주여 이런 거 말고 제가 오늘 자꾸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부가 담자같이 아주 그냥 어디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첫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날 밤 당신이 당신의 여인을 안을 때, 첫날 밤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남자에게 안길 때, 그때 그 감정,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표현입니다. 그 표현밖에는 인간 세상에는 더 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의 말로 하늘나라를 표현하려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몇 백만 배일 겁니다.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3절에서 들립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즉 하늘나라가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즉 슬픈 눈물, 기쁨의 눈물은 존재하겠지만 슬픔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없고 죽는 것, 사망이 뭡니까? 이별하는 겁니다. 영원한 이별은 없는 것입니다. 즉 외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애통하는 것이나 내가 이렇게 했을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됐지? 왜 지금 이렇게 됐지? 애통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슬펐습니다. 아팠습니다. 주사 맞아야 됩니다. 찢었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영어로 뭐라 그러니까? Put me under the knife. Put you under the knife. 칼 아래 뒀다. 즉 수술하는 거 말합니다. 그거 아직 미국 사회에서는 끔찍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술 받는 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I had operation in my body. No.
내가 수술을 받았다라는 말을 갖다 할 때에 내가 오퍼레이션 뭐 이렇게 의학 용어 안 합니다. Put me under the knife. 칼 아래 뒀다라고 한다. 아주 그 수술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것들이 하늘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차 하는 게 없습니다. 아휴, 내가 이걸 왜 했을까가 없는 겁니다. 아, 이렇게 힘들어. 이 관계,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체면 지키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세무서 없는 하늘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약 파는 애들, 경찰 없는 하늘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약하는 애들, 마약을 안 해도 하회할 수 있는 마약에 취한 것 같은 그런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꺾여서 들어오는 빛이 팔주, 노초, 파남포입니다. 그 색깔들을 섞어서 차 컬러가 나옵니다. 베이지 색도 나오고, 이상한 색깔도 나오고, 시퍼런 색깔도 나오고, 까만색도 나오고, 팔주, 노초, 파남포 쫙 나옵니다. 그 색깔을 다 합치면 까만색. 꺾여서 빛이 오다가 꺾여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진정한 빛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울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봤던 베드로와 두 형제가 봤던 예수님이 신으로 변한 그 광채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울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울 겁니다. 꺾여 들어온 빛이 그렇게 아름다워진데 진정한 빛은 또 하늘나라가 이렇게 무료한 데일까요? 할 일이 없는 데일까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거 두 가지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바, 셔마. 아바트가 뭡니까? 관계를 개선하는 걸 말합니다. 셔마가 뭡니까? 지키는 걸 말합니다. 지키는 걸 가지고 우리 그 유태인 라발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제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에가 너희 집 여호와는 하나시라 이스라엘 들으라. 즉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 개선된 관계를 지켜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래 한다면 하늘나라면 그것은 땅에서 그림자에서 하는 일인데 실제 하느님 앞에서 하는 일은 얼마겠습니까? 지루하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또 2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 및 곧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도 만국을 소송하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늘나라 가면 음식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세상 음식 드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뭐가 합니까? 야, 너희 고기 잡은 거 좀 가져와라. 구워 먹자고 그러십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가지 하나에 12가지 과즙니다. 가지 하나에 12가지 실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라고 만들었습니까? 먹으라고 만들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일을 인간의 말로 표시하려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과실입니다. 하나님이 구경하라고 과실 만들었습니까? 먹으라고 만들었습니까? 하늘에 음식이 있습니까? 이 땅에 변하는 김치찌개가 변하게 되면 못하니까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손으로 만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빛으로 그 생명의 나무들 12가지 다른 과실 그냥 구경하라고 보냈겠습니까? 만들었겠습니까? 과실이 그럴진데 또한 그 음식 어린 양 잔치의 음식들은 어쩌합니까?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고 먹어도 먹어도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 소화불량도 없는 모페라고 하는 예수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 헬라어로 모페라고 합니다. 벽이 필요 없습니다. 빛보다 빠른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입니다. 빛은 날아가야 됩니다. 뉴욕서부터 이 한국까지 빛은 날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으면 내가 뉴욕에 있다가도 생각으로 한국에 있다 몰페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 가지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몸 가지고 그 12가지 과실 안 먹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씩 다 먹을 겁니다. 여러분 먹지 마세요. 구경만 하세요. 나는 먹을 거예요. 하늘나라가 지루한다라고요. 그건 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또 하늘나라에 음식이 없다고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 하늘나라에서의 스테이크는 이 세상 스테이크하고는 전혀 맛이 다를 겁니다. 한국의 불고기 갈비가 한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도 하늘나라의 그 음식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가 슬픔의 한 오라기도 없고 불만의 한 오라기도 없고 외로움이 그림자도 없는 하늘나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영등포 물레동 큰오빠 깡패도목을 하면서 항상 내 자리를 치고 오는 놈이 있나 없나 이거 감지한다고 정신없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4장로가 예수님 앞에서 뭘 합니까? 면류관을 던져서 그 앞에 던진다. 왜 던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저도 하늘나라는 처음에 3000년 동안은 예수님 앞에 있는 성가대에서 찬양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으시려면 예수님 앞에 있는 성가대로 오시면 그 제일 앞에 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000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경배만 할 겁니다. 그곳,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제 마음속에 있으니 오늘도 떳떳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거꾸로 매달아봐라. 나는 하늘나라 간다. 그 하늘나라 희망이 있으니 순교자들이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제 마음속에 있으니 저와 제가 가난을 딱 앞에 두고 덤벼! 우리 먹을 건 없어도 거지 밥은 먹입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한국을 급하게 나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노력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호텔방에서 편하게 쉬게 하시면서 편하게 자게 하시면서 공부까지 하게 허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은 정령 끝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 한다면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는 그러면 누가 갑니까? 어떤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God loved this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to have eternal life. 예수님 외에는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There's no other name excep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엉터리 목사고 가짜고 거짓 선지자에다가 그건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빈 무덤을 인정을 하면서도 벤틀리 타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목사니까 이 정도 대형교회 목사는 아무나 하냐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그건 뭡니까? 그거는 신학에서 이단이 아니라 그건 방법에서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라 갑니까? 간다고 믿으십니까? 가봐야죠. 저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 십자가에 있다 그러게 됩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그 많은 월급 가지고 반만 뛰어도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반 가지고 서울역 앞에 포항역 앞에 그 모든 역 앞에 사는 그 쪽방에 사는 아저씨들 그 쪽방을 6개월에 한 번씩 대주면서 전도지를 주고 성경을 준다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게 되면 목사를 못 담시하십니까? 그래서 하나가 가면 아마 병관들 없을 거예요. 확실히 모르죠. 자, 그런데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렸다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도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야고보서도 아브라함 똑같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럼 이런 표적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경건의 예배. 이제 이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흘렀다. 그 사람만이 하나가 가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다. Flowing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어떤 말입니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요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 공중에서 오케시다.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 카바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뭐냐게 되면은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땅과 모든 것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을 때에는 너가 땅을 정복하라 그럴 때는 땅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같이 정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그 히브리 말로 카바시라고 합니다. 근데 카바시 한다는 말은 뭐냐게 되면 지금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지금 요즘 이스라엘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카바시가 뭐냐게 되면 강간이라고 합니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한테 카바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인생을 짓밟지 않는, 즉 노예로 만들지 아니, 너희 인생을 거룩한 너희 심성으로 노예를 만들지 아니하면,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제 그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게 LXX라고. 근데
구약의 그 헬라어 구약이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 구약은 읽는 사람이 10%에서 15%였습니다. 거의 다는 헬라어 구약을 알고 있었고 헬라어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헬라어 바이블, 그래서 그 헬라어 구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이해를 했던 모든 구절들이 평민들이 이해했던 것들이 바로 그 헬라어의 그 바이블이었습니다. 제가 구약했습니다. 타나키라고 하는데. 마타크리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네 주인이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가바시라고 그러는 거죠. 정복했다고 그러는 거죠. 즉 내가 내 인생을 노예로 만들지 않고서는 나는 진정한 믿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할례를 말하면서 그 할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8일 만에 그 남자 그게 필요 없는 그 껍질 이렇게 벼 내는 걸 할례라고 그러죠. 이집트나 아랍 세계의 할례는 일부만 벗겨냅니다. 그러나 유태인의 할례는 벗겨내가지고 그 잘라내어진 그 피부를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 말로 슈막이라고 그러죠. 슈막. 이제 그래서 우리 그 미국 조금 좀 이렇게 엘리트 사회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슈막 같은 놈. 좀 심한 말이죠. 슈막. 주요. 자, 그래서 그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가바시란 말을 바꿔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즉 우리가 슈막이 되든지 아니면 진정 하느님의 자녀가 되든지 두 개 중 하나였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에 주석을 붙이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카바시. 네가 네 인생을 노예로 만들어라. 강간하듯이 노예로 만들어라.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을 찢어 버려라. 자,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희생제물로 가져가면 그 희생제물을 죽이는 건 누가 죽입니까? 희생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죽이게 되어 있는 그 껍질 벗기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을 하고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늘의 말씀이 참 그거 진짜 멋있죠. 즉 예수님의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희생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그 희생제물을 먼저 죽이듯이 나도 흉내라도 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하고 교회만 나가면 한 나라 가겠습니까? 교회 나가면 뭐합니까? 뭐 교회 오래 나가면 뭐 5년에서 10년 나가면 집사 주고 또 뭐 10년 15년 나가서 나이가 좀 있으면 또 뭐 감리교에서는 군사, 장로교에서는 안수집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20년 25년 지나가지고 또 돈 좀 있고 사회 좀 지위가 있고 교회에 헌금깨나 하고 하면은 또 그럼 또 그럼 또 교회 그 주차장에서 차로 정리한다든지 그 문 앞에서 뭐 인사하고 하는 사람도 그 장로 후보 나오기 위해서 이제 그거 다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눈도장에 찍혀가지고 뭐 이제 그 장로가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노회장, 한국 기독교총 연맹 회 그 비서동지들 그거 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인간들 감독하기 바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늘나라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강간하듯이 짓밟아서 무예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아직도 내 욕심이 있어서 장로하기 싶어서 차 정리하십니까? 당신이 무슨 장로를 해? 그건 가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십자가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유태인 문학에서 하는 말이 그 있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만 원한다. 그러니 세 번째, 누가 나한테 뭘 하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 그만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니라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음 가난한 자의 그 뜻일진데, 지금 우리는 마음이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러워합니까?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남에게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이 정도 하니까 야 까불지 마,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이고 주여, 하늘나라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가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세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즉 번역을 한다면 말세에 하늘나라 가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다시 번역한다면 교회 목사, 장로, 한기 정도의 총연맹의 비서실장, 비서들 이거 다 원다 장로, 구역장까지 합해가지고 뭐 와장창가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갑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할례 받은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 즉 내 마음을 강간해서 노예를 만드는 자, 가만히 십자가에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갖다 바울 선생이 조금 바꿔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그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거 꼭 한번 전화기로 두드려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른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지금 그 두 절을 증명하십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은혜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지금 이거 무슨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 피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제 파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못 되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저 같은 천하병신 죄인 같은 저 같은 것도 시궁창에서 끌어내서 미국 거지 앞에 목사를 만든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는 그는 사랑이시라. 내가 받을 그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부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갖다가 바울 선생이 정리해서 어떻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죽었다니까.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거지 밥을 먹이면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말에 과연 어떤 말을 오늘 세상에서 어떤 말을 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 그럽니까?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 그럽니까? 야고보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저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첫 장의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자, 한데면 지금 한국말로 번역을 갖다가 이제 뭐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조상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순교를 했으니까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말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번역한다면은 이 헬라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헬라어를 그 유태인들이 그 히브리 말로 바꾼 걸 가지고 OJB라고 Orthodox Jewish Bible이라고 OJB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영어는 그냥 뭐 is, I, on, that, who 이런 것만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히브리어로 고장 붙여놨습니다. 그러고. 근데 그것이 뭐냐게 되면은 그 히브리어로 이걸 바꾸니까 뭐냐게 되면 그 경건이라는 말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그 아보다스라고 하는 말, 아보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보다스라고 하는 말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아보다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바로 그 경건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 나오는 것 같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예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11시에만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언제 합니까? 하루에 24시간 365일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천국을 침노하고 내 마음의 그 욕심들을 강간하듯이 짓밟아서 내 노예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있는,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그 사람들은 아보다스, 이 비즈니스가 어떤 겁니까? 경건이 바로 이 경건이 아니라 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게 되면 예배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매일, 매 시간, 매 초, 한 주일에 7일 계속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려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벤틀리를 타면서, 내가 큰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그것이 과연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까?
한국 땅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들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큰 교회를 쳤다 그럽시다. 그것이 과연 우리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면전에 침뱉는 겁니까?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큰 교회를 져서 고아와 과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에 울부짖어도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 교회를 못 나가서 새벽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목사는 새벽 기도 끝나고 차에다가 골프채를 싣고 나갑니다. 그것을 보는 그 가난한 교인들은 뭐를 배우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늘의 문을 막는 겁니까? 그놈의 벤틀리가, 그놈의 골프채가 하늘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준 장로, 전도사 이것들, 나쁜 놈들, 회개. 그것이 우리의 생활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여러분 전화기를 두드리면서 제가 읽는 거 맞나 안 맞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고 내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오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오케이?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여러분이 전화기로 두드려서 보면서 제가 읽는 것이 맞나 틀리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죠? 양은 하늘나라, 염소는 지옥 가는 겁니다. 응? 34절.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게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 오케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 35절. 내가 줄일 때에 운이 더럽게 나빠가지고 사업 다 망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굶주리고 버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지 않았냐? 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줄일 때에 내가 신학교도 나오고 교회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쫄쫄 굶어서 거지가 됐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냐?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배가 왜 고픕니까, 여러분? 안 먹으니까 고프죠.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왜 안 먹었는지 여기 조건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사회 형제 돈 받고 그러는 것들 뭐하러 거지 밥 먹이세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하늘나라 데려가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거지들한테 반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늘나라 간다면은 그 밥 한 끼가 목사의 설교 10,000번보다 나은 것입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 감히 아유 나는 그런 거 몰라 그지들 일도 안 하고 목사한테 아이고 내가 왜 저거를 아이고 지옥 가도 아이고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여기 조건 붙었습니까? 35절 아이고 할 때에 너희가 먹을 주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없어요. 네? 자 35 마태복음 25절 35절 아이고 목마를 때 아이고 벗었을 때 아이고 나그네었을 때 없어요. 그런 거 조건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건강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직장이지?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분가점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어디다 대가 아이고 소리가 나옵니까? 아이고 이건 진짜 제가 그런 사람 보게 되면 저도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늘나라 가시겠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건 조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일진데 무슨 아이고 짜가 붙습니까 여러분? 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가 흘렀습니까? 교회만 가면 무조건 하늘나라 갑니까? 자 오늘 질문에 뭐 있습니까? 교회만 자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개런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서 교회만 나가면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가면 천당 못 가요.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그래서 제가 제가 목이 터지게 외치라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가정 예배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 큰 교회 뭐라 나가십니까? 큰 교회 나가십니다. 아이고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하고 앉아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봅시다. 누가 가나 봅시다. 한번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그래 누가 가나. 나는 하늘나라에 벤틀리 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절하겠어 진짜. 못 볼 것 같아. 아이고 진짜 아이고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십자가 피가 흘러야 됩니다. 십자가 피가 흐른다는 말이 뭡니까? 내 욕심을 강간하듯이 내 노예로 삼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슈막 그 버려지면 껍데기가 될 겁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종이 될 겁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시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네.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분들 보면서는 그냥 자연에 나옵니다. 아이고. 물론 그런 교회 나와서 이 어린아이를 가르치시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발 기도하기에 그러시는 분들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셔서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아이들과 같이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아이고 하는 사람 되게 만들지 마옵시고 오직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가 가정 신방 가서 본 그 가정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오늘 밤도 그 딸 지켜보고 해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왔다가도 성령이 불러서 숨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